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독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의 절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고 싶은 본능도 있고요, 반면에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으려 하는 의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과 왕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 섬기는 지금 선지자들을 800명이나 다 죽였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부하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반드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는요, 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 지금 이세벨이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지금 군사들이 날 죽이려고 찾아오겠구나. 도망가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쳐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죽임을 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요, 누구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여 온갖 애를 다 써보지만 정작 안전하게 혼자 남아있을 때는 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임 당하기는 싫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 시곡 햄릿 아시죠? 햄릿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위기 속에서 여러 번 절박한 시간들을, 여러 번 절박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여러분, 재벌들 그 집구석 상황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집안 싸움들 하는 거 보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았죠. 지옥입니다. 언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할 때가 있고, 그렇죠. 빚쟁이들이 쫓아올 때 나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또 나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그 걱정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배신당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절망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순간이 전 인생을 통해서 한 번만 찾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소원을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 가져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하다는 뜻 아닙니까? 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체적인 고독, 정신적인 고독, 이것보다 더 심각한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독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누구의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요, 하나님이 건강도 치시고 자식도 치시고 재산도 치시고 다 치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 주신 건 내가 아는데 왜 이제 다 뺏어가십니까?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독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철저한 영적인 고독 아닙니까?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 지금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니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니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과 번뇌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가인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가인은 고독 속에 빠집니다. 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동생을 죽여버린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제 나는 어디 가든지 마음을 붙일 수가 없고 하나님 은총 밖으로 쫓겨났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비의 고민 아닙니까?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독, 이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운 영적인 고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영적인 고독을 겪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100% 오해하고 착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서 삶을 사니까 그 결과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우리 인간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은 실패할 때보다 오히려 성공할 때에 더욱더 허탈감에 빠지고 더욱더 깊은 고독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때보다 존경받을 때 더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성공했다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에 자신은 더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나 자신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특히 아이돌을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왜 아이돌이 자살하죠?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다 팬인데, 자기 좋아해 주는데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왜 고독을 느끼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가장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데요. 왜? 내 시간, 내 삶, 내 인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존재감, 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시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맞느냐에 대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고독 속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문제인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좋은 존재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나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니까요. 인기를 잃을까봐 고민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망, 고독 속에 빠집니다. 사람들과의 단절이 돼요. 왜? 스캔들 할까봐 사람들도 못 만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고독합니까? 또한 인기가 떨어지면요. 인기가 떨어지는 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했다고, 나를 외면했다고, 등졌다고, 배신했다고 댓글 하나도 악플 달면 고독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 속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이불 저불 피해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잘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그 이전의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대승을 거둔 엘리야입니다.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쾌감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것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이고 나서나,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고독에 빠집니다. 참 신기하죠. 승리했을 때 그 쾌감이, 그 기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신의 문제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복잡한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로뎀 나무 아래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10절과 14절 말씀에 분명히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뿐이라고 외로움과 고독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고독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요셉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지난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특심하오니. 더 마음에 와닿죠. 자기 믿음이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만 열심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특별히 주님을 애쓰려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 고독도 과장합니다. 자기 의도 과장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 정도 능력이면, 나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요. 내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의 고독한 상황까지 과장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 찼습니다.
이제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이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지금 이 뜻 아닙니까? 지금 나까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신데 어째요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죽을 상황까지. 왜 저렇게 악하고 괘씸한 아합과 이세벨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억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패와 절망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놓고 보니까요, 이제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을 잃어버렸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조차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하고 열심히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갈매살 영적인 전투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다 망각해버립니다. 이 뜻은요, 반대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엘리야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사단 마귀가 달려드는 거 아시죠? 지금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결국 사단 마귀는 엘리야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고, 엘리야가 잠시 거기에 흔들려서 지금 고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독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의 투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천만에 너 혼자 아니라는 거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내가 남겨놓았다. 너 말고도 하나님이 한 사람은 착각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나의 일꾼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네가 미처 모르고 있는 그때에, 아니 네가 몰라서 나를 원망하고 비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함없이 이루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고독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못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다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의 방법과는 한 차원 높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바르게 살려고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단 마귀의 유혹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져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나를 도와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욕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의 일도 내 인생 안에서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천년 만년 후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요, 한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한 나라 한 사회를 인도하시고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게 성경에 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하세요. 이미 사단 마귀 전쟁에서 승리는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십니다. 그게 다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장애물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쉽게 낭망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죽고 싶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 없죠? 우리 젊은이들 있을까? 마음속으로 입은 안 해주셨는데 정말 죽고 싶다. 한 번도 마음 먹으셨을 거예요. 사람도 모두 떠났고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고 고독의 늪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으시다면 부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소망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멋진 구의 말 역전 홈런을 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의 말 역전 홈런을 치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 포도원 농부의 주인 비유 왔었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또 보내니까 또 때리고,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말 듣겠지. 아들 보내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잘됐다. 주인의 종이 왔다. 이 종만 죽이면 이 포도원 영원히 우리 거다. 죽여버리자. 그게 사단 마귀 계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사단 마귀들이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 보내야겠다. 예수님 보내주시니까 사단 마귀가 어떤 계략을 짜요? 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 이 어둠의 세상은 다 우리 거다. 영원히 우리 거다. 하나님 나라 회복 못해. 완성 못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가로운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속에 마음을 넣었다는 사랑합니다.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선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얘들 봐라. 니들이 내 아들 죽였니? 그래, 나는 살린다. 역전 홈런을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꼴찌를 1등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높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세상적으로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면 세상에서 포기한 질병이잖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멋진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세상에 뉴스 보면서 휘둘립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또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쓰러지지 마세요. 오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묵상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들으신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주신 나의 고칠 점을 회개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오늘 책망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의 말씀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세요. Where are you? 너 왜 거기 있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 맞아? 지금 낭만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영적인 굴레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너 왜 절망하고 있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죽고 싶어 하니? 왜 죽여달라고 기도해? 네가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삶의 질고 때문에 지쳐서 절망과 고독 속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너무 쉽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시간을 불평하며 죽겠다,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고독과 불평은 다 멈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솔직히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맡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죄송하지만 얼마나 허리가 아프셨으면 죽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신방할 때마다. 그렇지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 장로님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연대시키시면 어떡하실 거냐고 제가 혼내켰어요.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독, 정신적인 고독, 그리고 영적인 고독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외로우셨으면 내가 인자는 머리를 ቁ쭉 텁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외롭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너희들 세상 사람들 나를 다 지금 버리고 내 제자인 너희들조차 나를 지금 다 버리고 나 혼자 될 때가 오는데 나는 혼자 아니야. 나는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봐라,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나 너희들 명심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과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온 그 고통과, 그렇죠? 그 고독 속 영적인 싸움은요 정말 고독해요.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 환난,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독과 환난, 고난들, 핍박들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놓아 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예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의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이제 나의 남은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고독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